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목소리는 같은 목소리로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번역되고 해석되어서 우리가 지상에서 듣는 목소리보다 훨씬 더 하모니를 이루고 영화롭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전이 찬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박자도 때로는 음정도 오히려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 받으시는 영광은 더욱더 크고 놀라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과 심령이 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주스입니까? 토마토 주스 진하지요. 그러나 주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도 알아? 이쪽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 생각을 했거든요. 너희들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이 뭔지 아니? 그러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물보다 진한 것 하면 제일 먼저 피를 떠올립니다.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것이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로 맺은 관계가 끈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 한 잔만 나눠도 정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우물가에서 바가지에 물 담아주면서 버들잎 하나 띄워주는 그런 것만으로도 정이 생겼습니다. 그런 관계도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갔습니다. 여운이 남았습니다. 물로 맺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피로 나눈 관계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피를 나눈 분들이 계시지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족 그러면 혈연 관계다, 피혈자를 사용해서 혈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그래도 가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좋아도 그래도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이제 추석이 다가온다고 열차표를 예매하고 고속버스를 예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2시간, 3시간을 서서 줄을 지어서 기다리시면서 차표를 예매하셨는데 입석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좋아하시면서 아들아, 딸아, 나 이번에 추석 때 간다, 얼굴 보자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며 가족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괴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목이 마르다.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서 총상을 입은 군사는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물! 피가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물을 찾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고통도 신음도 그래서 목마르다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피 흘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익숙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 왜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의 붉은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의 의미는 그렇게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고. 그런데 오늘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러나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한 가족을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한 가족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곁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는 차례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합니다. 많이 보아왔던 장면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조금 높은 곳에 서 있고 남녀가 아래쪽에 옆으로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위에 선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이 남자는 당신의 누구누구입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는 당신의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것 없으십니까? 네.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부부의 결혼식이 아니라 가족 결혼식. 예수님의 주례로 어머니가 아니었던 자가 어머니로,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아들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십자가에서 태어난 가족,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던 날 교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어떻게? 피로 맺어주신 가족으로. 높이 달리신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거룩한 피로 주례를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상상 못할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때로는 정한수, 깨끗한 우물물 한 그릇 떠놓고 가족들 초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잘 살았던 가정을 이루었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주례, 예수님의 피로써 새롭게 생겨난 가족, 여러분,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피도 아니라,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만대교회의 대표자로 세우시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교회는 가족이란다. 나의 피로 맺어진 가족. 마리아와 요한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된 것처럼 오늘 교회는 그러한 가족이란다. 내 피로 만든 가족. 그래서 2000년 전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얼마든지 다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45세 아래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Under 45 years old, please stand up. You guys, please stand up. 예, 45세 이하, 45세 이하 되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이여 보시오. 여러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75세 이상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일으켜드려서 죄송합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이라 맺어주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자들아 보거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라. 우리 유스나 우리 어린 친구들, 너희의 할머니고 너희의 할아버지야. 우리 젊은이들 아멘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선교를 갔어요. 한 4일, 5일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한 6일, 7일 보내고 다 왔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자꾸 우리 은우 목소리가, 콧소리가 자꾸 기억이 난대요. 이게 은우 목소리가 이렇게 아리가 되는데, 우리 김한대 장로님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딸이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제잘제잘 하면서 이렇게 같이 장로님, 집사님 이러면서 이래도 돼요? 이러면서 막 다니다가 왔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교회에서 봤고 어느 집사님 아들 딸인지 알고, 그런데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그리웠겠는데, 그리워서 어떡하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족 되어 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장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깊이 알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맹세하고 아멘 했지만요, 때로는요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아멘 하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라고 해도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입술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일어났던 젊은이들, 학생들, 그리고 방금 전에 일어나셨던 우리 어르신들, 저분이, 저 학생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저 어르신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선교사님이 오셔도 지극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대접하기를 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처럼 품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 역시 예수님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쉬운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여자 그러면 갑돌이, 갑순이, 남자 그러면 갑돌이 이렇게 하면은 대표적인 남녀 사랑하는 사이로 알고 있어. 갑순이가 갑돌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갑돌이가 잘생겼고 또 자상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참 좋았습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까칠했던 거예요. 사사건건 일마다 간섭하시는 것 같고 이것저것 잔소리가 심하십니다. 그래서 갑순이는 속이 상했습니다.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갑돌이를 부릅니다. 갑돌씨, 저는 당신과 결혼했지 당신의 어머니랑 결혼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당신의 아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아버지의 며느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어머니의 며느리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알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과 결혼하여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아버지와 그 사람의 어머니와 그 사람의 형제 자매와도 함께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좀 이해는 갈지라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때때로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저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혹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갑순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갑돌이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다른 성도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모시면서 나의 가족을 삼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과 그 사람을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어머니와 아들로 그렇게 두 사람만 결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한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연결사가 되셔서 예수님이 연결점이 되어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 제자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서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가족, 믿음으로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곧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왜 그런가? 저 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가족이기 때문에. 은우야, 성주가 예수님의 자매야. 성주도 마찬가지로 은우 언니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매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너희 둘이 예수님 안에서 자매가 되어 있는 거야. 저 사람 자체를 봐서는 때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은요, 하나 되지 않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됨을 새로 만들어내도록 해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됨을 고이 간직하라, 너희들이 지키라, 보존하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교회는 무엇보다 가족, 패밀리였습니다. 아니, 진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피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교회는 세상에 어느 꽃보다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던 자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아니던 자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아니던 자가 아들이 되고,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했던 저 아이가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딸이 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지금은 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 다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진실되게 깊이 있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오늘 다가오고 또 다가와서 나를 허물어뜨리고 주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도전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한 가정을 만드신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축복, 그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 위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내 속에서 숨 쉬시고 호흡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어려운 관계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기적을 맛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축복받은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다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악보가 없어도 다 찬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가능하시면 두 분씩 엉덩이와 엉덩이를, 어깨와 어깨를 대시고, 한 명도 괜찮습니다. 혹시 홀수로 앉으신 분들 혼자도 괜찮습니다. 우리 율동하면서 이 찬양 몇 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붙으세요. 짝을 맞으.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짝지어서 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손가락을 붙이시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가족이었구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도전받은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전만 받고 맞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하여 물로 포도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의 의미를 진정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국에 다른 먼 곳에 아들, 딸들, 할머니, 할아버지 두었다 할지라도 형제자매를 두었다 할지라도 진정 주님께서 영원한 가족 맺어주신 우리 간에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 1분간 통성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로 맺어주신 주님의 가족,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요, 어린아이들이요, 젊은이들이요, 어르신들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그 보혈을 가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도전받으며 주님 앞에 다짐하며 새로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원한 가족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인도해 주시사 하나 되게 하시며 의미 있는 가족이 되게 하시며 보살피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꽃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이겨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9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물보다 진한 피로, 아니 인간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을 이루어 주신 것이 교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 보물들을 발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